제3막 최초의 비극,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고 아담과 하와는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낙원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가인, 얻었다는 뜻이며 하와는 그를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어난 둘째는 아벨, 호흡 또는 덧없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인류의 첫 세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원을 잃은 세상은 이미 불안정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죄의 씨앗은 인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가장 순수해야 할 형제 관계마저 뒤틀리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극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그 그림자가 가져온 결과를 마주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진 질투, 분노, 그리고 선택에 대한 숙고의 기록입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가는 농부가 되어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어 푸른 초원에서 양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밭에서 얻은 소출인 땅의 열매를 가져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진심과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인 의무감이나 불순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하자 가인의 얼굴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실망감과 함께 질투심이라는 어두운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땀 흘려 노력했는데 동생 아벨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고 죄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들은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증오가 되었고 그 증오는 가장 끔찍한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은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형제의 손에 의해 형제가 피를 흘리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덴 동산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가인의 죄는 단순히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최초의 죄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끔찍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나 땅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아벨의 피를 흘렸고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땅은 더 이상 그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며 그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며 사랑과 화해를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죄에 굴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의 어둠과 싸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의 깊이와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의 어둠을 직면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예배와 마음의 태도.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산물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신은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죄와 인간의 본성.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 사건은 인간 내면의 죄성과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죄를 다스릴 책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셋째, 회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경고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이를 무시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지만 동시에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자비를 보여주며 죄에 대한 책임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형제애와 사랑의 실천. 가인의 미움과 아벨에 대한 질투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죄임을 경고하며 형제애와 사랑이 인류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일깨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희생과 구원의 상징.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는 죄의 사함과 구원을 상징하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순종과 희생의 제사가 구원과 연결된다는 신학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성, 예배의 진정성, 회개와 용서, 형제의 그리고 희생과 구원의 의미를 통해 인류에게 진실한 마음, 사랑,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죄성,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 간의 시기와 분노 그리고 살인이라는 극단적 폭력에까지 이르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원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생을 시기하고 결국 살해합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감정이 어떻게 죄로 발전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죄를 다스릴 자유의지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폭력과 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자비와 보호를 베푸신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누구나 가인처럼 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그 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죄, 그 죄를 다스릴 책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죄인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기회라는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탐욕과 죄악이 극치에 다다른 혼탁한 세상을 심판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